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슴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 눈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혼란함이 있게 되고 자기의 방탕함이 있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정력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특별히 이제 뒷부분에 오면서 우리가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도 않고 어떻게 사사가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레위인이 이럴 수 있는가. 읽으면 읽을수록 황당하기도 하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이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도 이것은 하나님 없는 무법천지인 세상, 그리고 폭력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아수라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화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사들, 정치적인 지도자도 타락해가고 종교적인 지도자, 레위인들도 마찬가지로 돈이나 자신의 정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 한번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선정을 하셨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체를 가까이 합니다. 사자를 죽이고 거기에서 또 뭐 꿀이 나오고
또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다는 어떻습니까? 자기 집에 에봇을 만들어 놓고 한 제사장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일하도록 만듭니다. 제사장이 이미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레위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첩을 두었고 그 첩은 또 이제 음란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그 음란한 여인과 남자를 다 돌로 쳐 죽이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레위인은 다시 또 첩을 찾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신의 생명이 이제 위협하게 되자 첩을 불량배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또 무관심하고 냉혈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첩이 죽자 또 시체를 가까이 하죠. 시체를 또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레위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자신의 가족이 죽었어도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이 다 무너져 내리고 무시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시체를 12조각으로 내었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엽기적인 이제 행각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변에 있었던 나라에서 전쟁을 소환하기 위하여서 사용했던 방법이 이렇게 사람들의 신체를 조각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전쟁에 참여해라. 참여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팔이 잘려나가든 아니면 머리가 잘려나가든 다리가 잘려나가든 너희들이 그렇게 잘려나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협박적인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나지도 않는 이상한 이방 민족들의 관습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왕 없이, 하나님의 율법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인간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그 혼란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2지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서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듣고 나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겠다, 전쟁을 하겠다라고 이미 자기들이 결정해 놓고 이제 하나님께 보고하는 형식을 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시체가 토막이 나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을, 전쟁을 이제 소환을 했고, 그러고 나서 전쟁을 먼저 하겠다라고 결정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사사기 처음에 나왔던 가나안 정복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은 전쟁을 하고 안 하고를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미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지 말아라 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진 않고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40만 명의 이스라엘 11지파가 있고요. 또 한 2만 명 정도 되는 베냐민 지파의 군인이 있습니다. 자,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베냐민 지파가 져야 되는 것이죠. 20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군사가 열악합니다. 근데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움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22,000명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그 전쟁에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합니다. 22,000명이 죽고 맙니다. 자, 그래서 2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진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22,000명이 패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제 우는 것이죠. 왜 진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또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전쟁에도 이겨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그 원칙이라 그럴까요? 그런데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18,000명이 죽게 되고 패배하는 일들이랍니다. 두 번씩이나 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전쟁을 해야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전쟁은 그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러한 악행들, 성적인 타락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영적인 아니면 윤리적인 그 정결 작업을 하는 그러한 전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두 번씩이나 집니다. 그러니까 진 것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울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패배하자 26절 말씀에 진정한 이제 회개가 나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자, 여기서는 울며 그 다음에 금식한 것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되돌아온 것이고, 실질적인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진정한 회개를 원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패배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이제 베냐민 지파들이 다 이제 몰살하게 되고 남자가 60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그 베냐민의 그 민족을 잇기 위해서 여자를 또 구하는 그런 장면들, 이것도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생각지 못한 아주 이상한 방법, 율법을 벗어난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없이 우리 마음대로 행했을 때는 이상한 일, 괴괴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내 마음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것이 하나의 줄자가 되어서 우리가 걸어야 할 것, 행동할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왕이 없으므로, 또 하나님이 안 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오늘 그것이 나의 모습임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